참 사람은 이 소중함에 대해서 때론 너무 익숙해지면 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송하신 두 분 다 성이 김씨라서 이 영상으로 남아서 제가 이름을 굳이 안 밝히려고 했는데 김 다음에 기옥으로 시작하는 집사님은 북한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실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그전에도 별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전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그래서 점점 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갈 만큼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잠수함으로도 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성경에 있는 참 많은 구절들이 있고 유명한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읊조리는 성경 구절은 이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이 주기도문을 훨씬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준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를 알려주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공통점으로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를 알려주냐면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 책을 보면 이 주기도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를 해놓습니다. 꽤 많은 분량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간구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부르고 인식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바로 간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간구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냥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쓰면 험한 말들을 참 많이 쓰는데,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쓰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후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냐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한없이 다정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이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좀 살펴봤지만 이 주기도에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기도가 나오고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는 세 가지 기도가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와 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다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이것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 좋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저차원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너무 우리가 시야가 좁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이 주기도 요 내용을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운데 위치한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그냥 저차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것으로 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늘 영적인 것이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육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아뢰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아뢰야 됩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는 일 가운데 그냥 그것이 새어나가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결과들을 얻는 그러한 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그러니까 죄는 크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그 순서에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개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회개와 사죄의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미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모든 성도가 본인의 입술로서 고백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끝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죄 용서 받다는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죄 용서 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사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에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를 향한 기도를 세 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해서 네 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걸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칼빈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시험과 왼편에 있는 시험을 설명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시험은 뭐냐?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찾아오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시험. 왼편에 있는 시험은 뭐냐?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온갖 역경,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 그걸 왼편에 있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시험은 너무너무 잘 살게 될 때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시험, IMF 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때에 더 하나님께 나오는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제는 WHS도 그것을 이제 해제하고 했는데, 근데 이 코로나19 때 여러 가지 설문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IMF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코로나19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보통 말하는 이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른편에 있는 시험, 번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유혹이 있고, 또 왼편에 있는 시험, 역경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았기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입니다. 너희,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기도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파할 때에 주기도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한마음 기도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옥문도 열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도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낮에 한번 와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깊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마치고 저녁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보통 8시까지는 열어두니까 또 원하면 더 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오셔서 이곳에 있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나미스 기도 책자도 그 뒤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홀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성경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한 곳에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새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표준이 되는 것, 기도 중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주기도문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다른 것 안 해도 반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되시는 분, 주기도문 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주기도문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기억하는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금방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녹록진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갈수록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마냥 어렵고 힘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런 희락, 그런 평안,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